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355장입니다. 찬송 323장, 통일 찬송 35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단잠에서 깨어 이 아침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시가 담긴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돌아가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신이 주님을 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고통과 고민과 여러 가지 우리가 고뇌하고 있는 문제들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있는 모습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대로 받아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서 의롭다 하여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온전히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온전히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참 소망을 두고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넘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센텀장로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온전히 누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많은 교역자들,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다음 세대를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성령 안에서 귀한 것들을 지키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을 알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확산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형편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와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 주말에도 주님 찾아가 주시고 무더운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귀한 성도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은 주님의 놀라운 이름을 알고 그 구원의 섭리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 전에 있고 수술 중에 있으며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입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싸매심과 고침과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온전히 치유함을 받아 하나님 안에서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돌보시는 가족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귀한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댁에 계시든 요양원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주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느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의 축복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한 믿음의 후배들과 또 믿음의 가문을 이루신 그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다가 잠시 우리 교회를 떠나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에 가 있는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시사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제자이자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더욱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우리의 가진 것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시고 그분만을 드러내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변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으로 말미암아 세계민족 열방이 복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민족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사역 가운데 현지에서 만나게 되는 사역자들과 또 현지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입니다. 예레미야 6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기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인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세상까지 다 그 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허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위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죄가 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해변에서 한가로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는데 난데없이 경보가 울립니다. 방송에서는 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지진해일, 곧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라고 알립니다. 신속히 높은 지대로 대피하라는 안내와 경보음이 계속해서 울립니다. 이 경보와 안내 방송이 나가고 해변에 있던 인파 중 몇몇 사람만 신속히 일어서서 대피를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훈련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쓰나미가 몰려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은 있을 거라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분 뒤 집채만하다고 표현하기에도 모자랄 높이의 큰 파도가 해변과 그 일대를 덮치게 되었고 해변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은 사망하거나 실종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흔히 영화의 소재로 쓰일 법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방금의 이야기에서는 대피 방송과 경보와 안내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갑작스럽게 쓰나미가 닥쳐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6장은 마치 대피 방송이 울려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해변의 사람들과 같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냥 늘상 있는 훈련 방송이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팽배했습니다. 더 나아가 쓰나미가 해변에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지금의 상황을 더 즐기는 모습 또한 예루살렘과 유다를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예레미야의 말씀에만 나오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받아들이며 가벼움을 넘어서 그저 수많은 대안책 중 하나로 생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쓰나미가 눈앞에 펼쳐져서 어쩔 줄 모르는 해변의 사람들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의 앞에 무서운 일이 닥치면 그때서야 후회를 하고 그 멸망의 순간을 피하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소용이 없음을 수많은 쓰나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적인 쓰나미도 우리가 그것을 인지했을 때에는 늦었음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의 말씀은 곧 영적 쓰나미에 앞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주신 대피 방송이자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대피 방송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곧 주의 지혜와 훈계를 따르는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이지 너무나 간단하고 또 명료한 대피 방송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지혜와 훈계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는 분이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잠언 19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고를 듣는 것은 곧 영적 쓰나미의 대피 방송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영적 지혜를 갖추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6장 1절에 나오는 지명 드고아는 아모스 선지자의 출신 지역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아모스 선지자는 목자였습니다. 아모스 1장 2절에서는 초장이 마르고 산의 꼭대기가 마른다 라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예언합니다. 그리고 아모스 5장 24절에서는 이 말라버린 땅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과 같이 흐르기를 원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모두 자신들이 샘물의 근원인 양
악을 솟구쳐 오르게 하고 있음을 모든 예언자들이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갑시다. 그분만이 생명의 물을 샘솟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더러운 욕망과 악한 생각과 마음의 정욕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대피 방송의 메시지는 바로 올바른 평강이 무엇인지 들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서 기록하기를 선지자와 제사장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층부터 가장 작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평강하다 라고 속으로 되뇌이며 입의 주문과 같이 외우고 있었던 모습을 드러내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적하시는 죄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변화하고 회개하길 바라시는 나의 마음에 있어서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없어 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며 그러할 때에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라고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대답은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입니다. 옛적 길, 선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율례이자 은혜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주님의 길로, 주님의 법으로 가기를 꺼려하고 철저히 거부하고 있음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전부터 주어진 그 말씀이 우리에겐 생명이고 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6장에서는 요새에 대해서 말하며 하나님의 대피 방송을 듣고 죽게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는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라고 하며 유다가 의지하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요새가 곧 멸망을 당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2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유다 가운데에 누가 진정한 보호자요 감찰자가 되시는가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요새로 삼고 살아가면 그 결국은 멸망이자 파멸입니다. 주님이 지키시는 보호를 무시하고 필요 없어 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망대와 요새가 되어 주님만을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의 산성과 피할 바위와 안전한 방패와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이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주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발이 향하는 곳으로 가는 하늘 백성의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센텀 나누기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일들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이자 보호자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온전히
그 안에서 보존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